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치홍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내 인생을 바꾼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은 일종의 공습이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땅에는 폭격으로 인한 움푹 파인 구덩이가 남는다. 삶은 그런 구덩이의 영속이다. 어떤 이는 얕고 작은 수천 수백 개의 구덩이들로 삶을 채운다. 그렇게 세월을 쌓다 보면 구덩이들의 경계에 해당하는 흙이 무너져 내려 폭격의 흔적은 찾을 수 없는 평범한 구릉으로 변한다. 어떤 이는 한 번의 폭격을 평생 움켜잡고 산다. 깊고 커다랗게 파인 거대한 구덩이에 숨겨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 이 구덩이의 테두리의 흙이 무너져 내려 뾰족한 기억을 두리뭉실하게 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연속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만남들이 그 인생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의 연속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저 그런 만남들이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생일 때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만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엎드려 묻자오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은 마치 커다란 폭풍처럼 그의 인생에 큰 구덩이를 남기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외에도 수많은 만남들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박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십자가의 강도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생일 때 단 한 번의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위대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을 작은 구덩이 하나만 남긴 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중 하나로 작은 구덩이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만남 중에 하나로, 그저 그런 수많은 인생의 만남 중에 하나로 마무리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30이 넘어야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30대 초반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상당히 이른 나이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 그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고시 에페스에서 합격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럼 부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사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것인지 성경은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겁니다. 걸어왔다는 게 아니라 달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시패스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룰러라고 합니다. 지배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기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천천히 뒷짐지고 걸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앞에 꿇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항복하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야인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직급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꿇어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 내가 관리로서, 부자로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놀라운 질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관리 없고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되고요, 가진 것이 없으면 되게 이상주의자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이 계명들을 모두 다 지켰답니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랍비 앞에서 내가 이 계명들을,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좀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 청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그 신앙으로 양육되었고 말씀과 율법으로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던, 일평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고시를 패스해서 30대 초반에 관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게다가 겸손합니다. 게다가 영적인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딱 등장을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갑자기 청년부가 여자 청년부로 엄청나게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 위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선한 선생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본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나는 선한 선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공덕을 쌓아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것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무와 같은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동기로 해석하고 그것을 선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잖아요. 이분이 의사인데 의학 박사 논문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정신의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박사 논문 학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대표적인 저서 예수생애 연구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신 생전에 임할 줄로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를 재촉했다.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닮아가야 될 궁극적인 모델로 선한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도덕선생, 윤리선생, 인간이 궁극적으로 닮아야 될 선한 인간의 모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에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선한 선생님, 선한 사람의 모델로 나를 알고 따른다고 한다면 너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며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무척이나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성경글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청년을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젊은 관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시면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청년의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쫓고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로 앉아 계시도록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700년 후에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고 또 그 사람이 무덤을 준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써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하고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역시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를 이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자로 만드신 이유가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에 대한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모두 다 누가복음에 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한 이 부자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다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즐기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신 이유는 너희들도 세상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큰 부자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재물을 나에게 다 바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재산을 몽땅 바쳐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재산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나한테 다 바쳐라 하면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재물을 다 바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살이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들어온 분인데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함께 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함께 자리에서 만났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한 장씩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보니까 한 사진인데 사진이 한 20장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진인가 이렇게 봤더니 깐난이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손주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50이 훨씬 넘어가지고 첫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해봤겠죠. 무슨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뭐 저것도 해보고, 경주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기 못 낳는 경주에 가면 무슨 뭐 대추한밭 뭐 한의원인가요? 거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가면은요 약 한 제 먹으면 애 난답니다.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데가. 그런데 그분이 거기도 가서 약도 먹었는데 못 낳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말로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50여신 나이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손주냐고 아들이라. 이 사진을 20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에 그 이삭을 낳은 겁니까? 100살에 낳답니다. 제가 만약에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물론 100살까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겠지만,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손주 낳으면, 손주를 못 낳거든요. 딸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예전에 계시던 그 원로 목사님이, 당신 내가 손주 나면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니까 자주 손주가 나면 내가 그 손주 안고 설교한다고 했어요. 안고 설교한다고. 근데 진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낳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낳습니다. 그 기쁨은 아마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쓸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그냥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뼈와 살을 분리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타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아들 이삭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하나님이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와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이삭을 좀 바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너무 잔인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아들, 그 독생자, 그 독자 이삭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생각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속 시면의 깊은 곳에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속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다른 것은 다 바쳐도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내 것입니다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과연 정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아니 10가지, 100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의 존재의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아니,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청 크게 동의했습니다. 어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들이다. 물질에 미친 사람들이다. 돈이면 다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난이랍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죽을까 봐,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까 봐, 돈이 없어서 내가 사람답게 못 살까 봐,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질까 봐,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병 걸려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다른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한국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다른 얘기할 때는 점잖고 참 좋았던 분이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분명히 재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 근데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즐거움, 이 쾌락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어거스틴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주님 대신에 내 마음을 그렇게 빠른 순간 차지해버리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내어놓으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다른 건 내가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건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 주님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그거 내려놓지 못한 것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항상 걸려 넘어지고 항상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드라마틱하고 가장 위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네,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고 가는 인생들 중에 예수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30년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육신으로 된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일생일대 가장 위대한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분명히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가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착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착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산다면 여러분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선한 사람은 생각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없게 합니다. 선한 생각만으로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한 생각대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를 선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멋있는 결정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위가 우리의 선한 삶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배 드리러 나왔죠? 하나님 만나러 나왔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놓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내려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한 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하여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른 수많은 만남처럼 그저 그런 만남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주님 따르는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기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청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여러분 누가 유일합니까? 제자들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그냥 뭐 아무에게나 그냥 너 나 따라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만약에 그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으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분명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청년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이 청년이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간이라라며 이 청년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청년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단 한순간에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다고요?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집어넣고 구멍 뚫어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 바나나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를 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놓지 않으니까 항아리 들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바나나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이게 놓는 게 사는 길인데 이거 못 놓아가지고 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원숭이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으면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 손에 있는 재물을 들고 있어서 영생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 주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이삭,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바나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한 만남은 그런 일생의 무의미한 만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 주님 따르는데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붙들고 영생을 붙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